6월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이 영적 성수고 달로 같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에는 헌신의 달로 정해서 같이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8월 달은 섬김의 달,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더위가 되면은 우리 신앙이 조금이라도 나태가 되고 흔들릴까봐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주제로 삼아서 주일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학교에서 9시부터 11시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2주 동안 시리즈로 해 나가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은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여러분 헌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서 헌신을 어떻게 정의를 한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1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하신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 하겠습니까? 몸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몸 드리면 시간도 가게 되고 물질도 가게 되고 다 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면은 아차 잘못하면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은 진실된 내적인 마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칭찬하지만은 속에 바로 칭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입술로서는 얼마든지 칭찬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땀 흘려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환경 어느 여건에서나 헌신할 때도 이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헌신했을 때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받으신 하나님께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헌신의 방법인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다 하면 구별되다, 분리하다 그 말입니다. 항상 헌신을 할 때는 우리는 남은 짜투리가 아닙니다. 내가 시간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그 중에서 딱 띄어서 바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진실한 헌신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마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봉사할 때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 이런 정신 가지고 봉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이라고 해서 구별돼서 먼저 떼어서 아무리 시간이 바쁘지만은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실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 헌신을 드릴 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이나 썩은 것이나 이거 드려주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 사이 선물할 때도 여러분 좋은 것으로 상, 중하, 세 분류가 있다면 최하 못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때는 중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중 이상. 그래야만이 받는 사람도 기뻐하지, 내가 먹은 것은 하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은 것은 어디에 바로 부족한 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대접하거나 남에게 드릴 때는 반드시 바로 좋은 걸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과 헌신을 드렸을 때 짜투리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이 구별돼서 산 제사 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염려, 근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에 차 있으면은 이것은 거룩한 몸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 찬양하면서 오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정결한 몸을,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항상 교회 올 때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한 것, 올바르지 못한 것 있다면은 예수 이름으로 모두 다 바로 사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바로 이 우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예배,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영적이란 단어가 로고스란 단어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쳐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바로 이러한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멘.
성경 한 절 읽고 세상 얘기나 철학 얘기나 윤리적인 얘기나 이것은 여러분 세상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만 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쏟아져 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 부여잡고 주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야훼라는 뜻인데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의미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바로 모세 하나님이고 우리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나간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약도 없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이 시간 예배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헌신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은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의 주신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헌신의 모델은 누구일까? 모든 신앙의 모델은 누굴까?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모델은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어떤 것 정치적인 것들이나 더 나가서 우리 육체적인 것들이나 바로 이 영적인 것들이나 모든 상품 나 저 사람 닮아가겠다. 저 사람이 내 롤 모델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내가 롤 모델로 삼았던 그 사람이 끝가장 롤 모델이 되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사람인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허다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이 끝가장 유명한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심 받아야 되는데 만일에 그러지 못할 때 그 지도자를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자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말은 초점을 맞추자 그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 주목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학교 가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운동장에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증거할 때 교장 선생님 훈 아시죠? 그러기 전에 체육 담당한 선생님이 나와서 주목! 주목! 그럽니다. 뭐예요? 바라보라. 누구? 교장 선생님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를 바라볼 때 바라보다는 뜻이 주목이라는 의미가 주목. 우리의 모든 신앙은 곁을 바라보거나 장난을 치거나 세상에 짝혀 있다가도 주목!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겠지 않습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시작, 근원을 말합니다. 모든 믿음의 근원이고 모든 믿음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완전케 하시면 또 믿음의 마침, 믿음의 바로 정착점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하면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 밤모섬이란 바로 그곳에 가서 귀양가 있는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줍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일지니라 내가 속히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은 알파 오메가가 어떻게 쓰여질까? 바로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A과 교회 좀 잘 나왔구만. 교회 강대상에 보면은 여러분 A과 이렇게 써 오메가 저것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은 알파는 A, 오메가는 Z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A 바로 오메가는 시작이요, 마침이요,
창조주여, 심판주여,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가니까 왜 저거 있어졌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목표는 바로 모델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주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 본받을 바로 롤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 롤 모델로 우리가 본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자 다 나에게 와.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팔복에 그러죠.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하라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낮아진 모습,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각색 질병 환자들을 고칩니다. 12의 혈류증 여인도 고치고 눈못 보지 못한 사람이나 듣지 못한 사람이나 말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런 지체장애자들을 가면서 다 고칩니다. 고칠 때 예수님이 딱 한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 가졌을 때 예수님이 그 사역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고 멍에를 메다 그 말은 멍에를 우리 예수님이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같이 짐을 져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멍에 한번 볼까요? 멍에 소가 지금 한 마리가 가고 있는데 머리에 하얀 것이 있는 소가 센 것 같다 보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소가 비슬비슬해 보여지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소 한 마리가 지금 멍에를 쥐고 가는데 너무나 힘들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데 저 제 머리에 하얀 이 바로 점이 있는 저 소가 세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소가 아이 힘이 세가지고 같이 멍에를 쥐고 가니까 어때요? 한쪽에 있는 소가 힘들지만은 같이 멍에를 쥐고 가니까 가볍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멍에를 주님이 같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모든 멍에 짐진 때문에 낙심이나 좌절이나 비틀거리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여 주님이 져주시니까 저는 따라만 가면 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힘 있는 전능하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런 단어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짐을 져주시고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시고 이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12절에도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그가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흔들리며 비틀비틀거리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비틀거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붙잡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충만케 주셔요. 이런 간절히 간구함을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멍에를 같이 져주시니 주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다 비웠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 빈 그릇이 되셨어요. 빈 그릇.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 자체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우다는 겁니다. 비우.
존경하신 정귀하신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얼마나 낮아졌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교만한 것이나 혹시라도 내가 바로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은혜가 심령에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마음에 비우려고 그랬네. 그게 비워집니까? 아니, 지금 내 마음에는 부동산에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는 이 명예와 물질에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는 권세에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이 마음을 비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정치하다가 정치의 맛을 보니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아니 바로 이 친척들 가장 다 팔아가지고 정치인간부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모든 가정들이 어려움 당했다는 사례를 한두 번 우리가 들어본 적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만 비웠으면 될 텐데 마음대로 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은 이거 버리기를 원하는데 버리기를 원하면 진작 버려버렸죠, 그걸 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바로 비우다는 뜻은 내가 비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우도록 마음을, 능력을,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수동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수화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기 울리면 내가 전화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아무리 비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에 사울이란 잘 알지 않습니까? 저기 다소에서 아마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요즘 말하면은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명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지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 그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즉 내 마음속에 명예, 권세, 학문, 지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니까 그 모든 것들은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며 인생 전심전력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예수님의 최고가 되니까 그 모든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버려지더라, 그 말입니다. 멀리 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의식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하면 어려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이제 가치관이 변해집니다. 어떻게 변해졌냐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바로 이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모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최고 가치로 변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성령 충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한 사람인 우리가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세계 각국에서 솔로몬의 잠언을 듣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마차에다가 금은 보화를 싣고 다 왔습니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상에는 만족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하리라. 무엇이 최고입니까?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 주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최고임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온 것, 누려봤던 것 모든 것 다 헛것이다. 이런 바로 이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을 때 내가 이 구상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바로 바울이 고백했듯이 더 낮은 것으로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보지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부자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닌데 주여 저 기쁨 가운데 막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아니 저 정도면은 별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살까? 왜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까? 은혜롭게 살까? 한번 느껴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신가?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 것들 별로 귀하게 여긴 것들로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그것이 별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었다면은 채울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만이 내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이 갖고 있으면 여기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이 충만하면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릇을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드리며 예배드리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을 비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어려웠을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장래일까지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데 주여 내 마음이 이러하오니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려면 그것이 안 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좀 비워 주시옵소서.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로 여기는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라고 했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보면은 8절 말씀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분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신 거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낮추시고 이 사람 모양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저기 말씀 증거하고 이것만 아니라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장 낮아진 것 중에 낮아진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내 인격을 모독하고 나를 발로 밟아버리고 나를 멸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내 자존심과 좀 나 건드리면은 이 지렁이와 같이 꿈찔거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존심, 인격 건드리는데 가만히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와서 죽기까지 바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래 예수님은 누구셨을까? 6절 상반절 한번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본 본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모양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성육신한 거 말 많이 들어봤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더라. 이것을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감이 좀 안 와요. 그래서 바로 이 공동번역이라고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본래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바로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가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누구예요? 예수님. 그것은 외아들인 아버지께서 받을 영광이요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묵상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사람과 사람 관계나 여러 사람과 관계 서로 간에 이해타산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서로 간에 바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같이 한바탕 해야 될 것인가 하면은 안 된대. 그런데 내 마음에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하고 싶어 이랬을 때 이런 마음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겁니다.
이놈아, 이 사람아,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네가 좀 낮아져봐, 네가 좀 져봐, 네가 한 대 좀 맞아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지, 어떤 사람이 맞고 지금 앉아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때리는데 난 가만히 있어야 되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두 대 때리고 싶은데, 손으로 때려서 발로 차고 싶은데,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사람이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 나도 인간인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롤 모델은 사람이 아니고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상대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내놔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가장 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모델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사람과 상대 비교하면 우리 신앙은 같아지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롤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 말씀 붙잡고 세상 살아가면서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는 이 시간도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셔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낮아지고 섬기는 이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정받고 높아지려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10장 바로 이 43절 중반절입니다. 보세요. 크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그렇지요. 여러분, 크고자 싶습니까? 높아지고 싶습니까? 섬겨보세요. 또한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슨 나라 되라고요? 모든 사람은 종이 되라. 예수님이 가르침입니다. 우리 롤 모델인, 믿음의 모델, 헌신의 모델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높아지고 싶지? 여러분 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으뜸되고 싶지? 예, 으뜸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섬기고 종이 되라. 그러면 반드시 으뜸이 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낮아지는 마음은 순종에서 이루어집니다. 순종. 우리가 지금 말씀 들었죠. 그런데 각자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어서 이해는 가고 들어서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순종하려면 안 되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죠.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인데 나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어요. 집에서 그 집의 계집종이 말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치유합니다. 치유 방법을 들었기 때문에 먼 길을 갑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싣고 가는데 이제 국빈이요, 즉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니까 큰 나라에, 그래서 바로 엘리사가 와서 국빈이 왔으니까, 아니면 그 나라 왕이 와서 바로 이 국빈 대접을 할 줄 알았는데 귀하게 영접하기는커녕 엄청 천대합니다. 한 사람도 나와서 반기는 사람이었고, 종이 와서 우리 주인님이 그러시는데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갑디다. 그러면은 그 병이 낫는다가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세상 말로 무엇이 열리죠, 좀 보면은요. 아니 내가 누군데 국빈 대접은 못할 망정 세상에 코빼기도 안 보여버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만 장군은 누구예요?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야. 지금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교만함이 내 마음을 바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바로 이 종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인님이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 낮은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여호수아 6장에서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리고성 문은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들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할 것이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응답할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 볼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수많은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터 싸우러 나가도 안 했습니다. 보면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지친 몸이었습니다. 전쟁 전술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갖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왕과 그들의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긴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용사들입니다. 무기도 갖고 있습니다. 전쟁도 잘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길 것이라 딱 이 한마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방법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6회 동안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뭐냐면은 너희가 합심을 해야 된다. 제사장들이 양광나팔을 길게 불 때 바로 백성들을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자, 양광나팔 한번 봅니다. 어떤 것인가? 보세요. 저거입니다. 정말이면은 제사장이 하고 양광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출애굽하면서 출발해라 가라 더 나가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합심해라 뭐해라 할 때 전부 이 모든 양광나팔로 증가하는 요즘엔 SNS 뭐 그냥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있죠. 방송으로도 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제사장의 양광나팔을 길가 불 때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움직였을 때도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질서가 있어야 되고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의 목사가 바르게 올바른 길로 나가려고 계획을 세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같이 하나가 돼서 합력했을 때 아름다운 결과와 결실과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로 한 달 동안도 헌신하자는 말씀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합력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의 말씀, 지금 우리의 삶은 이렇지만은 이 약속대로 가면은 이런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0절 봅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다. 뭐 들 때?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계획을 세워 모든 일을 이뤄나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성벽이 무너내린지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더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바로 전쟁 싸우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낮아지는 마음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순종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이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땠을까? 이것으로 끝? 그럼 얼마나 우리 예수님 억울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깊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얼마나 높여준가 보세요. 자, 9절 말씀 봅니다. 9절.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 만주가 주가 되신 예수님, 우리 신앙 고백도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봅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 높였습니다. 모든 사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영생과 구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지키고 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 때문에 받는 핍박 낮아졌을 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권세를 주신가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만왕왕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핍박당한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억울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몇 년 예수 믿었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신세가 뭡니까? 이러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꼭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을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가 묵상해, 일주일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큰 소리합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여 우리 주님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직장, 가정 모든 일터에서 삶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런 직장, 이런 가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쁨 받아주시옵소서.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기서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이 은혜가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같이 우리 모든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롤 모델을 삼아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권능 주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